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가 지나가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은 부흥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교회 청년부 두드림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2월은 부르심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은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전생애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의 삶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축소판과 같은 우리의 일주일을 준비하는 연습과 실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을 위해 우리의 6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 주일을 연습할 때 우리는 마침내 준비한 자가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거룩한 예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흥, 부르심, 준비, 이러한 주제들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갔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뜻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지와 큰 하천, 그리고 그 하천으로부터 나오는 풍부한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우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 가운데서 농업과 상업과 문자와 문화와 교육, 건축 등 당시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달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많은 고고학적 발견들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지구라트가 온전하게 발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르라는 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를 보면 데라와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중 셈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모든 인류가 물속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셈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여호와 유일 신앙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데라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르의 문화 속에서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유지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라고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이방 신전 앞에서 다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역시 다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데라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정착하며 살다가 2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나왔다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유일신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신론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라는 부흥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흥의 약속을 하셨듯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풍파 속에서 또 세상 문화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쫓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이 흔들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떠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복, 부와 명예, 성공과 권력, 힘과 이러한 지식들, 이러한 것들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부흥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살펴본 부흥의 약속을 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 문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 농사가 잘 되어 풍요롭게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 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우상이 누가 있을까요? 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역시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갖기 위해, 많은 자녀들을 가지기 위해 다산의 신에게 절하고, 또 농사가 잘 되기 위해 비를 구하며 풍요의 신에게 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절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간의 대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옥과 같은 3년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물이 너무 귀해지고 모든 것이 메말라 가는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 소제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계속 응답이 없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칼과 창으로 찌르며 피를 쏟아내며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 송아지와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제단과 제물과 나무와 그 제단 주변에 있는 흙에 웅덩이가 지도록 물을 가득 붓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단과 제물과 물을 다 태우고 증발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서 있는 동상, 조각들이 아니라, 그런 상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고 다산의 신에게 절하거나 너의 농사가 잘 되기 위해 풍요의 신에게 절하지 말고 나의 말을 따라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에게 절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의 신, 출산의 신, 결혼의 신, 승리의 신, 공부의 신, 입시의 신 등등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은 소문을 따라 그저 좋다고 하는 곳에 가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며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찾아다니며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 주변에 사주팔자를 보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좁은 골목 같은 곳이나 그런 뒷골목이나 주택가의 한 집,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길거리, 심지어 어떤 큰 마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런 사주팔자를 보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주팔자를 보러 다닐까요? 그냥 재미일까요? 궁금증 때문일까요? 뭔가 이루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보는 것일까요? 저마다의 이유로 그런 곳을 찾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과 또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것에 기대를 걸거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 그런 헛된 희망이나 소망으로 그런 곳에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세우는 큰 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론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누구나 시험을 싫어하고 또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낼 길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는 이러한 시험 앞에 만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준 시험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 떠남은 장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시험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고 내가 있는 그 장소를 익숙한 곳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끊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떠남은 안전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다시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어떻게 그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질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마지막 시험을 주십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내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을 얻기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풍족하였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축복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엘리에셀이 받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서 자신의 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후 13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사라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89세로 더 이상 출생할 수 없는, 우리의 의학적 상식으로는 출생할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아들이 나올 것이며 이제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 다음 해 아브라함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웃음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웃음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한별이라는 태명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지금 아내 뱃속에서 이제 7개월째를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 밤마다 아내 배를 톡톡 두드리면서 한별이를 부르면 한별이가 톡톡 발로 차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 신비한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한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매일 배에 뽀뽀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한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을 겁니다. 늘 자신을 웃게 하는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 난간입니다. 그 어떤 시련보다도 그 어떤 고난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그 말을 들은 밤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을 보낸 뒤 아침 일찍 떠날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기도하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챙기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너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되뇌이며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방 우상들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언약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과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되살리실 거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그리고 함께 간 종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번제를 예배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보물,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또 순종의 자리에 아들 이삭의 순종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다음 본문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문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적어도 20에서 30세가 되어가는 건장한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합니다. 산 정상에서 번제단을 쌓고 보니 준비된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말없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기 위해 결박합니다. 120세가 넘는 아브라함이 그 청년 이삭을 결박하고 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자신이 제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며 스스로 결박당하고 그 제단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어떻게 이삭은 스스로를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매일매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생생하게 전달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삭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 더 나아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두 부자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갑자기 순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과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부자의 믿음과 순종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보다 그들을 믿고 그들을 먼저 신뢰했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삭을 살리며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청사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며 우리를, 아니 나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드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떠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떠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운 것을 싫어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싫어하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그 두려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두드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나게 하시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화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신 언약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나의 익숙함과 편함, 안일함과 고집, 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